사도행전 16장 24절부터 32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저한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다 같이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바울과 실라는 아주 악의적이고 교묘한 고발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모진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관리들은 이제 그 간수에게 명해서 든든히 지키라 하고, 이에 간수들은 바울과 실라를 감옥의 깊은 곳, 그러니까 당시 로마 시대 때 감옥은 이게 세 칸으로 구분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경범죄, 중범죄, 그러니까 뭐 정치범이나 흉악범. 그러니까 맨 안쪽 가장 깊은 곳, 땅 속에 거기에 이제 갇히게 된 겁니다. 거기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우도록 했습니다. 자, 이 착고는 뭐냐면 이 화면으로 한번 보실까요? 한 칸 내려 보세요. 요건데, 그러니까 이 죄수의 손가발을 묶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나무나 쇠로 이렇게 홈을 파가지고 거기다 이제 팔이나 이 다리를 넣고 옆에 이제 자물쇠로 채우는 그런 형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된 형태가 저렇게, 그러니까 뭐 2인일 수도 있고 1인용일 수도 있고 저렇게 이제 만들었는데, 그렇게 이제 이 긴 나무 토막에다가 이 두 다리를 집어넣게 하고 자물쇠로 채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움직일 수가 없죠. 그리고 움직일 때마다 이제 그 부딪히게 되고 다리에 경련이 나는 굉장히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힘들고 불편하고 고통스러웠을지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게다가 옷을 벗기고 매를 맞았다고 했는데, 이 옷을 벗기고 이 매질을 하는 것은 굉장히 심한 그런 형벌입니다. 살점이 떨어져 나옵니다. 예수님도 그런 형벌을 당하셨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착고까지 채워가지고 정치범이나 흉악범을 가둬놓는 감옥의 가장 깊은 곳에다가 가둬놓은 거예요. 이때 일을 이제 바울은 회상하면서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자,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때 상황은 어땠습니까?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진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아니, 사형수나 갇히는 그런 감옥에 갇힌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갇힌 거예요. 아무런 죄도 없이 체포되고 거짓말과 고발로 죄를 뒤집어 씌우고 광기 어린 군중과 그 관리들에 의해서 매를 맞고 지금 감옥 깊은 곳에 갇혀서 착고까지 채워져 있는 상황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힘에 겹도록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진 상황이죠. 너무나도 황당하고 어이없고 분에 차고 이대로 깊은 감옥에서 죽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절망적인 두려움이 찾아들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놀랍고 은혜롭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역시 바울과 실라는 다르네.
우리도 바울과 실라를 본받아 고난의 상황에서 기도하고 찬송합시다 라고 나름대로 결론을 지을 겁니다. 많은 설교들이 실제로 그런 결론을 맺습니다. 은혜롭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정말 바울이라서? 실라여서? 그럴 수 있었던가? 하는 질문이에요. 물론 바울과 실라의 믿음은 깊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그냥 이렇게 억울하게 그지없는 상황에서 곧바로 기도와 찬송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자, 기도는 그렇다 치고요. 기도는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찬송은 어떻습니까? 찬송은 언제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천부에 의지 없어서 그렇게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찬송은 평안할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평안할 때, 감사하고 기쁠 때 저절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저는 그 답이 생각과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여기 있다고 봅니다. 즉 생각과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달리 말하면 생각과 관심의 초점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고난의 상황에서 전혀 다른 반응,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누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형편과 상황, 자신에게 닥친 사건들, 고난의 상황에 대해서 생각이 고정되고 관심의 초점이 향하게 됩니다. 자기와 자기의 상황이에요. 여기에 생각과 이 초점이 고정되게 돼 있어요. 처음엔 다들 그러합니다. 그게 당연해요. 그런데 좀처럼 거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 여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거기에 더 묶여버리게 됩니다. 자신에게 닥친 부정적인 일들, 사고들, 고난, 힘겨운 상황들에 이 생각과 이 관심이 집중되면서 거기에 묶여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생각할수록 억울한 거예요. 생각할수록 분한 거예요. 생각할수록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지 원망스럽고 마음이 힘든 거예요. 생각할수록 미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정적인 이 생각, 부정적인 사고에 완전히 물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야가 좁아지는 거예요. 좁아지니까 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급기야 사람들을 원망하고 저주하기도 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과 실라의 경우는 어떠했을까요? 처음에는 우리가 똑같았을 거예요. 너무나도 황당하고 어이없고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억울하죠. 잘못한 게 있어야죠. 게다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자신들의 결정도 아니었어요.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성령께서 막으셨어요. 그래서 북쪽으로 가려고 했더니 그것도 막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여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단 말이죠. 자기가 온 게 아니에요.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일을 겪은 거예요. 처음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여기까지 질 건데 이게 뭐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빌립보에서 제대로 전도나 해봤습니까? 그냥 기도하는 곳에 가서 여인들에게 그게 다였단 말이죠. 귀신 들린 여인은 그건 직접적으로 전한 것도 아니었고 작은 로마의 직할 식민지라고 하는 이 빌립보에서 제약이 많았던 건 사실이지만 이건 아니란 말이죠. 아니 이렇게 깊은 감옥에서 끝나고 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생각과 관심의 초점이 어디를 향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어디입니까? 자신에게 닥친 그런 고난과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이 상황이 아니라 자신들을 부르시고 자신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의 상황이 다 이해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해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단 말이죠. 그걸 알았고 그러면서 마음을 추스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며 거기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의 이 상황이 무언가 뜻이 있을 것이고 이 어처구니 없는 고통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는 바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뭘까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생각의 전환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힘들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환난이 왔을 때 더욱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은 어떻게 될까요? 다 흐트러져요. 오로지 내 자신의 상황, 거기에 맞춰주면서 점점 부정적인, 절망적인 그런 생각, 그런 태도에 갇혀버리고 맙니다. 기도는요, 단지 나의 위급한 상황만을 위해서 부르짖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기도하죠. 바울도 그렇고 시편 기자들도 이 기가 막힌 웅덩이와 깊은 수렁에 빠진 나를 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단 말이죠. 하지만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나의 흩어진 생각들, 자꾸만 나 자신과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상황에 초점이 맞춰 있는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향하고, 탄식하면서 하나님을 향하고, 때로는 한숨 짓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하나님을 향하는 것, 이게 기도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심의 방향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흔들리고 흐트러진 이 마음에 다시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며 우리가 다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곧바로 우리 기도하고 찬송합시다 그래서 금요기도처럼 막 기도하고 찬송, 이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우리가 똑같았어요. 자신과 자기의 상황에 이 생각과 관심이 다 뺏겨버렸어요. 흔들렸어요. 하지만 자신들의 생각과 이 관심이 누구를 향해 되는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다 이해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믿기에 평안이 오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감사가 생기는, 찬송할 수 있는 거죠. 찬송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쁨과 감사로 찬송할 수 있다면 그가 고난의 상황,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괜찮습니다.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관심의 초점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는 건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고난 상황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그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많은 것을 가졌는데 기뻐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왜일까요? 생각과 관심이 자기의 상황, 여기에만 맞춰져 있어요. 내게 없는 것. 그러니까 늘 비교하고, 조그만 어려움, 어떤 말만 들어도 원망하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우리의 생각과 관심의 이 방향, 이 초점이 누구를,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와 관련해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욥이에요. 여러분, 욥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되죠. 한꺼번에 줄줄이 엄청난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황당하고 충격적이고 절망적인 고난입니다. 하지만 그때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했어요. 왜일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의 생각과 관심의 초점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해돼서 그랬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린 이해돼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그 상황이. 그렇지만 그의 생각과 관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어요. 이해되지 않지만 힘들죠, 당연히.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단 말이죠. 그렇게 그의 생각과 관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욥을 위로한답시고 온 세 친구들 어떻게 합니까? 사탄이 이 친구들을 통해서 욥을 공격하잖아요. 욥의 생각과 이 관점의 초점을 마구마구 흔들어 놓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네가 이런 고난을 한 건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너는 이런 저주를 받을 만한 죄를 지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벌하신 거야. 이게 뭡니까? 인과응보예요.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거예요. 이 땅에서 복을 받은, 그것도 현실적인 물질적인 복이죠. 그러면 그가 선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신 거고, 잘못되고 어려움을 당하면 네가 지은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 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얼마나 익숙한 사고인지 몰라요. 이게 이걸로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흔드는 거예요. 뭘?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마구 흔들어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욥은 하나님을 향했던 그 생각과 관심이 무너지게 됩니다. 흔들리게 돼요. 그러면서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의 상황을 한탄하면서 분노하게 됩니다. 그런 욥의 생각과 초점을 다시 붙잡아 준 이가 나타납니다. 누굽니까? 엘리후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에요. 엘리후는 욥의 흐트러지고 무너진 생각과 초점을 다시 붙잡아 줍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욥의 생각과 초점을 교정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욥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자신의 모든 생각과 초점이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말이 뭡니까? 이 말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우리의 생각과 관심의 초점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상황보다 더 중요하고 내게 닥친 고난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신의 상황, 자신과 자신의 상황에 관심과 생각의 초점이 향해 있으면 점점 더 마음이 힘들어지고 답답해지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경험적으로 아시잖아요. 그런 마음에 어찌 기쁨과 평안, 감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의 입술에 어찌 찬송이 나올 수 있겠어요? 성경의 말씀처럼 한 입에서 이 저주하는 말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 동시에 나올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관심이, 이 관심의 초점이 주님과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사랑에 맞춰져 있다면 우리의 힘겨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평안을 얻을 수 있고 감사 기쁨의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생각의 문제, 관심의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되는지를 누누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어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누구를 생각하라? 예수를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내가 아니라, 내 상황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 상황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초점이 예수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흔들리고 흐트러진 마음을 바로잡을 수 있고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오히려 감사하고 평안하며 기뻐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래야 되겠지만 여러분에게 힘겨운 일이 닥칠 때, 뜻하지 않은 고난의 상황이 닥칠 때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상황에 머물고 있는 그 생각과 관심의 초점을 예수님을 향하게 하세요. 기도하는 건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인내하시고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을 하셨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는지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십자가 위에 부활 승리하셨고 어떻게 영광을 받으셨는지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런 가운데 지금 나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도 생각하십시오. 바울이 그렇게 말했죠. 아까 보았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바울 역시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생각과 관심의 초점을 오로지 주님께 향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우리가 아까 찬양 드린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를 하면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것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 깨달음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깨달음이 되고 실제적인 믿음의 능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더불어 생각나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나예요. 이스라엘 첫 선자 사무엘의 어머니입니다. 한나는 처음에 아들이 없어서 성막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자녀가 없다, 아들이 없다는 것은 지금하고는 달라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고통스러운 문제였단 말이죠. 그로 인해서 한나는 성막에 가서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과 자신의 상황에 생각과 관심의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통곡하면서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하던 중에 무언가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제 통곡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각의 관심과 초점을 조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생각과 관심의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나는 잠잠히 기도했고 오래 기도했고 속으로 기도했고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 한나의 모습을 보고 제사장 엘리가 뭐라고 합니까? 가까이 오더니 야, 언제까지 취해서 있겠냐면서 포도주를 끊으라고 합니다. 술 끊으라고 얘기합니다. 제사장인데 이 영역이 부족해서 분간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때 한나가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한 것뿐이오니. 여러분 어떤 이야기합니까?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통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통했다는 거예요. 연결됐다는 거예요. 이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이때가 사사시대 말기입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아주 엉망 아니었습니까? 왕이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어땠습니까? 각자가 왕이 돼서 자기 멋대로 그 탐욕과 그 재성에 따라서 멋대로 했단 말이죠. 뭐 이런 표현 쓰면 모르지만 정말 개판이었단 말이죠. 아주 엉망이었고 타락했고 심히 타락했고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바로 그때 그러한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이방인들보다 더 못한 이런 영적인 상황, 이런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무 아프셨단 말이죠. 그런 백성들 탄식하시면서 이 무너진 장벽을 다시 세울 당신의 사람을 원하고 계셨단 말이죠. 제사장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던 때였어요. 그런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서 회개와 부흥을 일으킬 사람, 그래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킬 하나님의 사람을 원하셨단 말이죠.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한나의 마음이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아들만을 원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 행신을 일구고 다윗을 기름 부어서 새로운 역사를 연 선지자 사무엘입니다. 처음에는 오로지 자신과 자신의 상황에 생각과 관심의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점점 하나님께 생각과 관심의 초점이 향하게 되고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자신의 마음이 연결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기도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이 되면 우리의 기도는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 역시 그러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일이었고 고통스러워 흔들렸을 거예요. 하지만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흔들리고 항변하는 마음을 기도로 토로했을 거예요.
처음서부터 찬양? 아니에요. 기가 막히죠. 억울하죠. 그러니까 그런 똑같아요. 흔들리는 항변하는 마음을 토로했을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상황이 똑같아요 우리하고. 처음에는 그렇게 자신이 처한 상황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점점 주님과 주님의 뜻에 생각이 맞춰집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관심이 어딘지를 깨닫게 됩니다. 왜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으시고 이 마게도냐로 이끄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마게도냐 지역에 수많은 영혼들, 죽어가는 그 영혼들, 뭐 헬라 철학의 근거지요, 뭐 로마의 도시요, 이러면서 자랑하고 있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다 죽은 시체들이에요. 그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복음이 마침내 황제가 있는 로마에까지 전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처럼 깊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지금 이곳 빌립보를 비롯해서 마게도냐 상황이 어떻습니까? 로마의 영적 상황이 이와 똑같단 말이죠. 깊은 감옥에 있는 절망적인 그런 상황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상황을 토로하며 이 상황에서 구해 주시기를 구했을 것이지만, 이제 바울과 실라의 기도는 자신의 매맞음과 갇힘이 복음 전파의 불씨가 되고, 또 자신들을 박해한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를 기대하고, 그러게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의 찬양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난의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 이 관심의 초점을 나 자신과 나를 둘러싼 상황에서 주님과 주님의 선하심과 일하심에 맞추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이해되지 않아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한나가 그랬고 욥이 그랬고 바울과 실라가 그랬던 것처럼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고난을 뛰어넘는 평안이 있는 거예요. 고난의 상황에서도 아름답게 울려 퍼지는 기쁨과 감사의 찬양이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이런 믿음의 모습이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감동이 되고요, 또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25절 뒷부분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죄수들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에는 밋밋하게 죄수들이 들었다라고 했는데요,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요, 이 단어 여기서만 쓰인 단어예요. 그러니까 뭐 듣다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영어도 뭐 listen, hear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요, 이 단어는 여기에서만 쓴 거예요. 그 뜻이 뭐냐면 주의 깊게 듣다, 경청하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냥 들리니까 들은 것이 아니라 정말 모든 죄수들이 주의 깊게 듣고 경청해서 들었다는 거죠. 처음에는 들렸겠죠. 아니 그 시커먼 어둠 뭐 그 감옥 속에서 자기하고 똑같이 갇힌 그 두 사람들이 들어오니 뭔가 웅얼웅얼 하는데 시끄러워가지고 이렇게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소리예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어떻게 됩니까? 찬송을 하는 거예요. 하면 모두가 놀랐을 거예요. 의아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기도할 수 있지? 그리고 무엇보다 어떻게 저런 가운데 찬송을 들어보니까 아니 기쁨이 넘치는 찬양이야. 이게 감사가 넘치는 찬양이야.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 있지? 정말 경이로운 눈으로 봤을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 감옥의 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사람들을 매던 사슬들이 다 벗겨져 논란이 일어난 거예요. 자, 보통으로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탈옥해야죠. 이런 기회가 어디 있어요? 탈옥해야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물론 이 죄수들까지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정말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일단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의 일신상의 자유와 안위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감옥에서 빠져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지만 바울과 실라가 이 기도했던 것은 뭡니까? 빌립보를 비롯해서 이 마게도냐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한 것이었고, 거기에는 감옥에 있는 죄수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했단 말이죠. 그런 까닭에 도망가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죄수들까지도
도망가지 않도록 설득을 했습니다. 자, 만약에 도망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몇은 탈옥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 잡힙니다. 로마가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에요. 그렇게 붙잡혔을 때 어떻게 될까요? 더 큰 형벌을 받고 대부분 죽거나 불구가 됩니다. 그리고 감옥을 지키는 간수들, 그들도 생각을 한 거예요. 죄수들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모습에 얼마나 큰 감명을 받고 일종의 경외심을 느꼈는지 바울과 실라가 제지를 하고 설득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탈옥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와, 이게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경이롭게 본 거예요. 이게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과 신라가 얘기하는 그 설득, 그 제지에 이들이 말을 듣고 탈옥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다음 시간에 나누겠지만 이들 죄수 중에 상당수가 이때 예수님을 영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풀려나오는 이들 중에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되었을 거예요. 구원이 임한 겁니다.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지만 간수는 어떻습니까? 이 상황을 몰랐어요. 큰 지진이 때문에 자다가 깼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옥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칼을 빼어 자결하라고 했습니다. 뭐 다른 고대 사회가 그렇지만 이 당시 로마 역시 죄수들이 탈옥한 경우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간수, 특히 간수장이 간수장이에요. 간수장이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죽음으로 책임을 졌습니다. 그나마 명예로운 선택이 뭘까요? 자결하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칼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질러서 당신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 모두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사실인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고 놀랐을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상황으로 있는데 지금 죄수들이 아무도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너무나 놀라 두려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갑니다. 그러면서 선생님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유명한 말씀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그와 온 집안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간수가 물은 구원과 바울이 말한 구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이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들은 높으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이 얘기하는 지극히 높은, 이게 하나님이라고 번역됐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에요. 제우스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가 얘기한 구원의 길이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길이 아니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간수가 원한 구원은 뭡니까? 지금 이 상황 말이에요. 이 혼란스럽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즉,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벗어날 수 있는가?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간수는 기대했던 이상의 것을 받았습니다. 진정한 구원입니다. 단지 지금의 이 혼란스럽고 무서운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의 혼란과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참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병든 사람이 원하는 구원은 뭘까요? 고침받는 거예요. 자, 어려움, 고난에 있는 사람은 그 고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 사람은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그가 원하는 구원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뭐 경제적인 그런 문제가 해결되는 게, 이게 구원이에요. 각자 이 구원,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달라요. 하지만 그 모든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구원을 바라는 인생에 대한 모든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은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근원적인 구원입니다. 단지 곤란한 지경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죄 용서받고 자유함을 얻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구원입니다.
그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전혀 뜻밖의, 기대하지 않았던 은혜이고 최고의 선물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실라의 고난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 집안을 구원하셨고 희망이 없던 죄수들에게 또 빛을 비추셨습니다. 이들이 루디아 그리고 고침받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들과 함께 빌립보 교회를 세워가게 됩니다. 참 기가 막힌 모습 아닙니까? 그러면서 복음이 마게도냐에 전해지고 로마에 들어가기 위한 역사가 차근차근 진행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노라. 할렐루야.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했지만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입었다는 거죠. 이거예요. 딴 거 아니에요. 우리가 고난을 당했다, 능욕을 당했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많은 고난과 능력을 빌립보에서 당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과 관심을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했다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닥친 고난의 상황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이것이 비단 바울과 실라만의 이야기일까요? 우리에게도 그러합니다. 사람들이 형통이라는 말을 참 좋아하죠. 그것도 어떤 형통? 만사형통. 뭐 찬송하셨잖아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권사님들, 뭐 자녀손들 많은 그 권사님들 되게 좋아하는 찬송이에요. 우리 자녀들 형통, 만사형통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형통이 뭡니까? 만사형통이 뭐예요? 모든 게 잘 되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처럼 예수 믿고 나서 뭐 삼박자 축복, 뭐 물질의 축복, 뭐야 그 다음에 건강의 축복, 자녀의 축복, 이런 축복들 막 받으면서 아무 일 없이 어려움 없이 그냥 쭉쭉쭉쭉 가는 겁니까? 우리 자녀들도 그냥 어려움 없이 그냥 쭉쭉쭉쭉 그 길이 열리는 이거예요? 이게 형통입니까? 이게 만사 형통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형통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형통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의도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입니다. 바울의 경우처럼 그가 의도하고 원했던 길은 막혔어요. 인간적으로 보면요, 막힌 거예요. 내가 원했던 길이 막혔단 말이죠. 뭐 그가 고난과 능력을 원했습니까? 원하지 않았어요. 근데 고난과 능력을 당했단 말이죠. 이 모든 것들이 그가 원했던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바울은 기도하는 가운데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교회를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때로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올지라도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모습이 힘겹고 부족하고 모자른다 할지라도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형통입니다. 또한 그런 상황과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다듬어지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더 깊어지고 정말 욥이 그랬던 것처럼 정금과 같이 나올 수 있다면 그것은 형통입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고난받음이 내게 유익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나의 생각과 관심을 주님을 향하여 두십시오. 이게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상황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고난의 상황보다도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뜻하지 않은 고난과 어려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힘겨운 상황이 연속된다 할지라도 나의 생각과 관심의 초점을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향하여 두십시오. 그게 기도예요.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기도하시고 기도하면서 더 주님 바라보고 더 깊이 주님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순간 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연결될 때가 있을 거예요. 이거 경험이 있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어느 순간 내 마음이 평안이 찾아와요.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던 두려움, 염려들이 사라지는, 눈 녹듯이 사라지는 그 순간이 있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연결되는 순간이에요. 이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경험이 있어야 돼요. 죽은 우상에 절하는 기도 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초점이 주님을 향하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내 마음과 주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어질 때 우리의 마음,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바울과 실라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한밤중에 노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한밤중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그 어둠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수, 기쁨의 찬양,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 형통이에요. 이게 만사 형통이에요. 이러한 형통함이 있길 바랍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 삶과 나의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구하십시오.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이거예요. 그러면서 순종하십시오. 온전히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통해서 일하시고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 고난의 상황에서 구원을 행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진정한 형통의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드리고요.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